누가복음 4장, 우리 살펴본 4장은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의 그런 시험과 유혹이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고 많이 아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이 내용과는 숨겨진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왜? 마귀는 예수님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시험하기 때문이죠. 목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많다.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르게 말하면요, 위험한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다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가 좋은 것만 하면 살 수는 없습니다. 왜? 나는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죄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어리석은 결정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고대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한 철학자가 책을 쓴 내용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남고 싶을 때.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인 것이죠. 이 책을 번역한 사람 이름은 신혜연이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에도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데 아마 동일 인물은 아닐 것 같아요.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책의 주인공은 에픽투스라는 그런 로마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전름방이 장인이죠. 당시 고대 사회의 노예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와 그리고 동물의 차이를 당시 로마에서는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도구는 노예입니다. 말을 못하는 도구는 동물이에요. 소, 이런 가축이 말 못하는 도구, 말하는 도구는 노예인 것이죠. 같은 기준이었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 노예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염려에 쓴 책이 바로 이 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고민하고 염려해도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노예를 벗어날 수가 없죠.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무엇이냐? 감사는 내 안에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늘로부터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 솟아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만 보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것을 보면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깊이와 가치를 알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소유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해서 감사하면 그때는 좋아요. 생겼네? 좋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내 얼굴이 잘생겨서 키가 커서 감사하네. 그러면 얼굴이 늙거나 혹은 외모가 변하면 감사 제목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든 혹은 내가 아프든 병들든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겁니다. 죽음이 우리의 삶을 뒤엎어버린다면 감사할 수 없죠. 돈이 내 삶을 뒤엎어버린다면 우리의 감사는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감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목사님, 알긴 알겠는데 그래도 감사가 안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알지만 현실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이고 물질이고 인기고 성공이고 취업이고 승진이고 합격인데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요, 맞아요. 알지만 쉽지 않은 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이 있으면 감사가 돼요. 말씀이 없으면 감사가 안 됩니다. 왜?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유혹을 깨부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은 사단의 유혹에서 이겨냈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감사가 없어요. 짜증이 나요. 아직 승리하지 못한 겁니다. 내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그 삶의 증거가 감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은 누구만 시험했을까요? 사단은 누구만 시험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까지 시험했냐? 예수님까지 시험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시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말씀 보았고 예배 참석했고 이제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말씀 통독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는 형통해야죠. 모든 게 잘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넓은 집에 들어가고 왕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데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데 문제가 많은 광야로 끌려 가시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광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마귀를 만납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시는데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지금 시험을 받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은 금식 중입니다. 금식하면서 고난당하면서 광야로 끌려가신 겁니다. 어떤 상태에서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실까요? 왜 예수님이 시험 받도록 허락하실까요? 예수님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기를 원해서 광야로 데려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시험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실패하려고 주님은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시험의 목적은요, 증명입니다. 증명. 우리가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을 보고 또 우리 회사에 들어가거나 자격증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을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시험 봅니까? 증명하는 것이죠. 내가 이 학교, 이 자격증, 이 회사를 들어갈 수 있는지 나의 실력을 증명하는 게 시험입니다. 그럼 시험 안 보고 들어가면 좋죠. 맞습니다. 내가 시험 안 보고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험을 안 보고 능력도 안 되는데 그 회사를 들어가고 그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예전에 보면 목사님 주변의 친구들도 특별 전형이래. 특별 전형, 농어촌 특별 전형, 무슨 특별 전형이 있어가지고 조금 실력이 안 되지만 특별 전형으로 대학을 가거나 혹은 외국에 교환학생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좋아합니다. 아, 내가 특별 전형으로 이 좋은 대학을 가는구나. 갈 때는 좋아요. 그런데 가고 난 다음에 무엇을 못하냐? 적응을 못합니다. 수업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실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서 더 방황하고 결국은 자퇴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실력이 될 때 그곳에 가면 재미가 있습니다. 실력이 안 되면 오히려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사님도 이전에 외국에 가서 식당에서 요리를 시키는데 영어로 시키잖아요. 그래서 시켰습니다. 그런데 좋은 거 보니 뭐라 말하는데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컷이래. 컷. 뭐가 컷이야? 예. 햄버거인데 컷이라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라줄까 말까 그 말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내 멕시코 사람이랑 발음이 안 좋아요. 발음도 안 좋고 나도 그 문화를 모르니까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 맛있는 요리가 많은데 결국은 헷갈려가지고 목사님은 하루 3끼를 햄버거만 먹었어요. 맨 앞에 햄버거가 있더라고요.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을 즐기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내가 모르면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품만 있지만 주님을 알면 아는 만큼 즐길 수가 있는데 교회를 나와도 재미가 없고 기도를 해도 재미가 없고 숨으면 재미가 없고 이건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즐거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그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나를 증명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인데요. 4장 전에 누가복음 앞에 있는 장은 몇 장일까요? 어렵죠. 4장 앞에는 3장이겠죠. 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3장 마지막 38절에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3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줍니다. 족보를 예수님 끝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3장에서는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명합니다. 4장에서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아라, 예수님은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겼다. 사단의 시험을 이긴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시험의 목적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광야를 그냥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다. 광야 학교라고 말합니다. 광야에 가면 배우는 게 있어요. 깨닫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난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며 동시에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을 우리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무엇이 되게 하라고요? 떡이 되게 하라. 우리 방금 빵을 먹었는데 사단도 동일하게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시험 먹었습니다. 자, 아까 잠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줄인 중입니다. 금식이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그 배고픈 예수님에게 사단은 무엇을 만들어 먹으라고요?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떡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 나에게 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이 돈 줄 테니까, 이 돈 줄 테니까 나를 따라와. 예배? 이건 좀 이따 해도 돼. 성경 공부? 큐티 기도? 나중에 해도 돼.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돈이잖아. 돈 벌러 가야지. 금욕이 돼? 갈 시간 없어. 돈 벌러 와. 우리의 필요한 게 건강이라면, 친구라면, 물질이라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을 찾지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요, 내가 제일 약한 것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친구에게 약한지, 핸드폰에 약한지, 어디에 약한지, 운동에 약한지, 혹은 SNS에 약한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호주에서는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16세 미만은 SNS를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모가 동의해도 국가에서 차단합니다. 왜? 그것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를 찾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내 스스로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끊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나와서 기도하며 함께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 예배 시간마다 끊어내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끊어내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놀러가고 친구 만나고 하다 보면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끊어내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끊어내면 끊어낼수록 우리는 더 주님의 전에 자주 찾아올 수 있고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더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필요한 것 같지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즐겁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겨울이 되고 여름이나 가을에 입던 옷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가을에 입던 옷이랑 겨울에 입던 옷이랑 여름에 입던 티셔츠를 한 옷장에 잡아놓으면 옷을 찾기도 힘들어요. 정리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옷은 옷장에 넣고 내가 입어야 되는 옷을 정리해야지만 꺼내 입을 수가 있죠. 내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들을 내 삶 가운데 정리해야 됩니다. 말씀, 큐티, 기도, 전도, 예배가 딱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 성경책이 어디 있지? 큐티가 어디 있지? 못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장소에 준비해야지만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좋은 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다 보니까 잘못 사용할 때가 많아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순장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성경을 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이 많을까요?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많을까요? 네. 핸드폰이 많을까요? 네. 안타깝지만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성경을 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핸드폰으로 봐요. 자, 핸드폰에 성경이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핸드폰만 있으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하루에 성경 한 장 안 읽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성경이 있어 언제 어디서나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하루 한 장은 안 읽어요. 핸드폰은 다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나에게 유익이 되긴 하지만 오히려 핸드폰이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것이죠. 마약은 처음부터 마약이 아니었습니다. 진통기였습니다. 우리를 고통에 들어주고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약이었는데 그 마약이 오히려 이번엔 중독되니까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죠. 처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대 혹은 나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이 실감이 안 오죠. 40일 금식한 친구 있습니까? 열흘 금식한 친구, 일주일 굶어 보신 분, 다이어트 때문에 가능한데 아직 없군요. 네. 이것이 우리 실감이 나지 않지만 우리가 내가 한 달 동안 핸드폰을 못 썼다. 한 달 동안 핸드폰을 못 썼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런데 한 달 후에 핸드폰을 쓸 수 있는데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배드리러 교회를 갈지 아니면 핸드폰을 고치기 위해서 핸드폰 매장에 갈지. 지금 핸드폰 한 달 동안 안 써가지고 지금 친구들 인스타 카톡 얼마나 궁금한데 전화 연락할 때도 많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예배 드리러 갈지 핸드폰을 고치러 갈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신의 핸드폰 누가 사준대? 야, 예배 드리지 말고 나 떨어면 내가 핸드폰 새로 사줄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 사람 따라서 핸드폰 새로 받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사단이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유혹입니다. 쉽게 뿌리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극심한 배고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허기짐을 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잠깐 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무엇으로 살지 않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이것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떡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고 그것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자, 그럼 그건 무엇인지 우리 계속 보시면서 시험을 통해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그럼 사단이 예수님은 안 되겠구나 라고 포기했을까요? 또 시험했을까요? 또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5절이 나오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자, 마귀가 또 한 번이 아닙니다. 또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좋은 금은보화, 좋은 장소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 앞에 뭐라 말하죠?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건의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천하만국의 좋은 것을 다 보여주면서 주겠대요. 그러면 조건은 단 한 가지나 7절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힘들지 않습니다. 고개 한번 숙이면 됩니다. 눈 한번 감고 절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예비하지 않고 나 따라와. 그럼 성공하고 돈 잘 벌고 행복하고 천하만국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거야 라고 사단은 우리를 오늘 유혹합니다. 그래 우리가 예비하는 것보다 세상 나가는 것,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귀명예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느껴져서 예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왜 교회를 떠납니까? 세상이 좋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세상이 더 큰 만족을 주니까 우리는
예배보다 교회보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것이 사단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사단이 자기 거인 것처럼 너한테 줄게 라고 사기를 치는 것이죠. 우리는 사단의 이 사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면 세상처럼, 세상의 말처럼 잘 될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순간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단의 것이 아니기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전세 사기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 자기 집이 아닌데 자기 집인 것처럼 해서 다른 사람이 속여서 파는 것도 있고, 자기 집인데 알고 보면 그 집이 그냥 집이 아니라 빚이 엄청 많은 겁니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빚으로 산 집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빚 때문에 집이 팔려버려요. 내가 그 주인을 믿고 전셋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집이 부도가 난 겁니다. 집이 사라져버려요. 빼앗겨버린 겁니다. 한국에 엄청난 문제가 되어서 그 전세 사기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단이 똑같은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주는데 결국 자기 게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그걸 믿고 들어갔다가는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시험, 그 시험이 무엇인지를 우리 9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9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10절.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두 번째 시험도 예수님이 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세 번 예수님을 또 찾아가서 유혹합니다. 세 번째 시험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리라. 너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것을 보면 시험 같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손해볼 것도 없어요.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절하라 그랬죠. 절하는 것은 기분이 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귀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험은 조금 달라요. 절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뛰어내리래요. 뛰어내리면 죽지 않으니까, 살 수 있으니까 손해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는 중요한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성전에 뛰어내리려고? 인기 얻으려고? 기적 행하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능력을 사단은 누굴 위해서라고요? 너를 위해 사용하라고. 네가 가진 힘과 능력을 널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이 능력과 권세와 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지 결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모든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우리가 쭉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이 시험하실 때 예수님이 마귀에 했던 말이 결국 모두 신명기 나오는 구약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마귀의 시험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시험은 몇 절이죠?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도 신명기에 나올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이 말씀도 주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시죠. 1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세 번의 유혹을 다 말씀으로 물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를 13절에 나오는데요.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나 떠났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잠시만 떠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이겨내었지만 사단은 잠깐 떠납니다.
잠깐만 떠납니다. 또 다시 우리를 찾아와서 시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잠깐 떠나서 우리를 돌아오도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신명기 31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마귀는 잠깐 떠납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수도 없이 가겠죠. 수도 없이 갈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단은 3번만 시험한 게 아닙니다. 사단이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3번이지 그 후로도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시험한지 모릅니다. 사두개인으로, 바리새인으로, 그리고 심지어 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위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단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행동하다 보면 내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의 종노릇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내 뜻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내 뜻이 아니라 사단에게 유혹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수했다 그러고 범죄했다 그러고 혹은 사단에게 넘어갔다고 말하죠.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항상 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겼거든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습니다. 그럼 우리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똑똑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듣는 것이고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하지만 이 예배하는 시간은 길어야 1시간 되지 않습니다. 월, 수, 목, 금, 토 이 한 주 동안 사단은 매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매일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 넘어지는 것이죠. 왜 힘듭니까? 왜 넘어집니까? 매일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만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은 이미 진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하루에 한 장 너무나 약합니다. 너무나 약합니다. 하지만 그 한 장을 읽지 않으면 우리 호흡할 수가 없어요. 한 장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늘려가는 겁니다. 목사님 청년들랑 밥을 먹다 보면 놀라운 청년들이 있어요.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네 그릇까지 먹습니다. 왜? 덩치가 좋으니까, 크니까, 일을 많이 하니까. 왜? 일하는 만큼 먹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 보면요, 우유 하나 하고 이유식은 진짜 이 컵에 3분의 1 되는 이유식을 애들이 먹어요. 근데 애들은 이거 먹고도 삽니다. 한 끼가 돼요. 왜? 작으니까. 자, 성경 한 장은 이유식 같습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성경 한 장으로 하루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공부합니다. 활동하잖아요. 그런데 이유식목 활동하면 항상 배가 고픕니다. 항상 짜증이 나고 항상 힘이 없어요. 기력이 없어요. 왜? 이유식만 먹으니까. 또 심지어는 이유식도 안 먹어요. 굶고 가는 거예요. 그게 쓰러지는 거죠.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요,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를 봤는데 거기서 중국에서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된 내용이 잠깐 나왔습니다. 배달업계인데 중국에도 이 배달업이 코로나 때 엄청 발달해가지고 배달하는 기사들이 너무 많대요. 그런데 배달하는 기사들이 많은데 쉴 데가 없으니까 또 너무 바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토바이 위에서 자고 오토바이에서 밥을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배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목사님 그 CCTV 영상 보고 놀랐는데 한 건물에 배달하는데 건물의 중간에 이제 구멍이 나가지고 블랙 뭐죠 싱크홀처럼 구멍이 떠져 있어요. 그런데 배달하는 기사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배달하기로 눈 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싱크홀에 빠져서 죽은 겁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배달하는데 물건 놔두고 엘리베이터 자고 있어요. 그 쪽잠이라도 올라가는 사이에 자다 일어나가 또 갖다 주고. 왜 그렇습니까?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과로사로 죽고 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은 많이 하는데 먹은 게 없고 쉬지 못하니까 망가지는 거죠.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하고 학교생활하는데 말씀을 안 먹어. 그런데 똑같이 행동을 해.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영혼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짜증이 나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겁니다. 감사가 없어요. 왜? 몸이 망가지고 있으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어떻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왜? 말씀이 없는 그 순간 이미 사단에게 넘어간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기쁘십니까? 할렐루야. 네. 기쁘다면 승리한 겁니다. 기쁨이 없다면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도 없이 기쁘다. 그건 조금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기뻐야지 말씀이 없는데 기쁘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께 나아갈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새기는 귀한 주의 청년들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